여러분, 작년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 카드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데스크에 있는데, 제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렇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흔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했는데 무슨 복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때 무슨 복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축복을 받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얻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1순위죠. 좋은 직장 가는 것, 건강한 것, 아무 탈 없이 사는 것, 또 행복하게 사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어요.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 믿고 받는 복을 형통의 복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부유함, 강건의 복, 또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을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전부 다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름 솥에서 순교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돈을 벌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아파트 당첨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의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심각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이 없어진다면 그 천하를 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내 목숨을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돈을 억만금을 주고라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연극 작가가 인생의 마지막 15분이라는 제목의 각본을 하나 썼어요. 대본이에요, 대본. 그 대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나이가 30살인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폐암 진단을 받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마지막 진단의 내용은 당신 지금부터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급한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억만장자인 삼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삼촌에겐 자식이 없어. 자기가 상속자예요. 억만장자인 삼촌이 죽었는데 당신이 와서 상속을 받으십시오라는 전보를 받다 보니까 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으니까 와서 학위를 받으십시오. 그 전화하다 보니까 또 5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을 청혼을 해놓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답을 안 줬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이 30살의 젊은 청년이 학위도 받았죠. 재산 상속도 받을 수 있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가 생명을 잃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생명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가지 귀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5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합시다. 그것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 것이 됩니까?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음하고 세금은 면치 못한다고. 인생은 저마다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안에서 살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사람마다 다르겠죠? 6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안개 끼는 거 보셨죠? 2m, 3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꽉 껴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바람 불고 해 나면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 것 같고, 내가 영원히 힘 있는 존재로 살 것 같고, 내가 영원히 부자로 살 것 같고, 내가 영원히 건강한 존재로 살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모든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밝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옆에 사람은 여러분의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를 다 들춰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온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죄만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므로, 불신은 죄이므로 그 사람은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는 덮어놓으시겠다 그래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네가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 믿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모든 삶을 다 헤쳐놓고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죄인이 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근심, 걱정, 염려에 살던 사람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었습니다.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일에 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일요일에 쉬는지 모르고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자가 날일자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 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인류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주일 하루를 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 와서 예배하고 영혼의 안식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은 노는 날이구나, 등산 가자, 놀러 가자, 여행 가자 해서 놀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말씀해 주십시오. 너가 예수님 덕에 오늘 노는 줄 알아라.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왜 다른 날짜는 다 까만데 주일만 빨간 날짜 되어 있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주일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빨간 날 논다 이랬습니다. 왜 그날이 빨간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빨간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고, 예수님 덕에 자기네들은 놀면서 왜 노는 줄도 모르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그것이 축복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의 자식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어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에서 단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 예수님은 신인 공동체라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 상식과 의학과 모든 개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라 전능하신 분이시라 처녀의 몸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사람이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그거보다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값지고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과 자유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갇혀 있으면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첫 번째 축복,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조금 늦게 갔는 편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참 많이 불렀던, 같이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자리가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확정하여 주는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확정하셨더라. 확정. 확실히 증거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세상에서 살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거 확실히 증거를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정사무실 가서 공정을 받아서 법원에 가면 확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일도 그렇게 확정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땅에는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알지만 박태선 장로였던가요? 이분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대순진리교 교주가 안 죽는다고 소리쳤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최근에 안 죽는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죽을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영생불사하는데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죽습니다.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맹자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 둘이 굳게 손잡고 약속했어. 근데 아무 증거가 없어. 나중에 안 그랬어. 한 적 없어. 기억 안 나.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얘기했는 거를 글로 쓰고 녹음을 하고 공정을 받고 확실히 증거를 해놓으면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해 줬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는 축복 중에 두 번째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실을 보증해 주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금방에 가서 골드바를 이만한 거 한 개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한 개 샀어요. 근데 보증서를 안 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진짜 맞나? 99.99%가 아니고 혹시 89.99% 아니야? 별 걱정 다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증서를 하나 딱 주면 어때요? 그렇지 이거 순금이네. 마음 놓고 옵니다. 그게 확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과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축복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여기는 6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진노가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죠.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그 진노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안위라는 말이 안심시키다 이런 얘기죠. 위기와 괴로움이 지난 후에 평온하고 안심이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안위라는 말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야울에 가면은 안심이라는 지역이 있죠. 아시나요? 그 왜 안심인지 아시죠? 혹시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왕건이가 팔공산에서 전쟁하다가 8명의 공신이 죽어서 팔공산이잖아요. 그래서 패배하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반야울 쪽으로요. 막 도망갔어요. 여기까지 도망가면 지가 못 따라오겠지, 왕건이가 말했어요. 인자 좀 안심된다. 그래가 그 지역이 안심이에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달이 반달이에요. 그래서 반야월입니다.
다 아시죠? 저희 외갓집이 반야울이라서 제가 좀 알아요. 그 안심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위, 걱정이 없어요. 이제 안심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괴로움이, 위기가 사라지고 평온하게 안심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큰 문제, 내일은 작은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또 터지고, 늘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잖아요. 진정한 우리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 가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공동묘지. 여러 사람이 누워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서는요, 자기들끼리 이 문제 저 문제 갖고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는 우리 축복 중에 하나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말로 뭐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권력이 나를 구원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악의 손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정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구원이 뭐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건져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바다 해수욕 갔다가 물에 빠져가 허벅허벅 죽으려고 할 때 누가 옵니까? 구조자, 구원자가 싹 건져주잖아요. 그러면 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해 주고 자유케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예수 외에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합니까? 예수 외에 누가 여러분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즉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조폭이 아닙니다. 파산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과거 영대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고 보면 저희 사무실이 중환자실하고 수술실하고 같은 층에 있습니다. 자주 경험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나 죽기 싫어! 정말 절절히 외칩니다. 그래서 안 죽겠다고 이빨을 깨물고 나 안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이빨 빠져요. 병원에 있는 분 좀 아시죠? 이빨 빠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거절을 막 말하고 이빨에 물려놔요.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 싫다고. 안 죽을 거라고. 왜요? 극한도 그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입원하잖아요. 달라요. 목사님 전화해갖고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그때는 병실에서 예배가 다 됐어요. 찬송 불러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제 주님 품에 갑니다. 그러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차이가 뭐죠? 예수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풍 가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후 세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빠질 만큼 이 어금니를 깨물면서 안 죽어, 못 죽어. 예수 믿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많은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많이 봅니다. 제가 요즘은 시신을 거의 안 보는데 옛날에는 염할 때 가서 다 봤어요. 믿지 않은 사람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의 시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시신을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이 잔상이 남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은 분들은 보면요 편안합니다. 왜요?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이를 깨물고 악을 쓰고 안 죽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서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힘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면은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아는데 우리 아들도 잘 알아요. 게임을 막 하다가 내가 막 져요. 그럴 때 뭐 득템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턱 장착되면 그때부터 총알이 10배로 나가고 막 로켓이 막 나가고 다 이겨요. 또 그거예요. 나는 소총 텅텅텅텅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턱 덧입혀지는 순간 저는 갑자기 기관총으로 더더더덕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서 얻는 또 하나의 여섯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노래 부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예수 믿는 자는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잘 아시죠? 암 말기예요. 몰핀 맞아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신음소리. 고통 가운데인데 그 사람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딱이 맞습니다. 그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아야 죽겠다 신음소리밖에 안 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서 노래 부르라고 그러세요. 요거도 먹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한숨 내쉬는 소리. 아휴,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누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영혼이 강건한 사람, 승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냥 흥얼흥얼흥얼 노래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슬퍼할까요? 노래 부를까요?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노래가 베르디의 개선 행진곡입니다. 빰빰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빠밤. 노래가 나와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죠. 예수 믿는 자는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가면 뭐 불렀어요? 찬송했어요. 절에는 가면 뭐 했어요? 띵띵띵띵띵 이거밖에 안 했어요. 너무 심각하고 우울하잖아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데 절은 가면 갈수록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것들도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억지로라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절이 또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승리한 사람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사단과 싸워서 이기니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뭐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나요? 이 복을 받고 있으면 다른 것 좀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리나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서로 내가 사이드 메뉴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메인 메뉴만 잘 받으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복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확증해 줬다는 복이죠. 그 외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 안위를 주시는 이런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서 돈 조금 더 벌고 출세 조금 더 하고 좋은 직장 가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속의 확정을 받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